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우리가 1년 동안 뒤돌아보면 어느 하루도 하나님께 은혜가 아닌 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저희는 2년간 지난 교회를 탈북민 교회 저희 2년간 섬겼던 교회들을 돌보면서 또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그 교회를 만났을 때 차가 없었어요. 봉고차. 차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태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뒷좌석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스타렉스 아시죠? 그 스타렉스 뒷좌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모병으로 이렇게 있던 차를 누가 이제 북한분이 하도 목사님이 차가 없으니까 쓰십시오 하고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아무도 없는데 그 뒷좌석에 성도들을 태우고 좌석 없는 그 맨 바닥에 다 앉아서 예배당까지 이렇게 실어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커버 들고 왼쪽으로 커버 들 때마다 한쪽으로 몸이 기울고 한쪽을 기울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듣고 너무 이래서 저희도 저희 차 살 때 우리 저기 계신 박춘영 목사님이 전 차 살 생각 없었는데 헌금을 100만 원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 주시면서 목사님 심습니다. 근데 그 해 우리가 결국 차를 샀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우리는 교회가 돈이 100만 원은 없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적은 헌금을 심습니다. 기도하니 제가 심으니 목사님 이번 주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차도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은혜도 줄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반드시 차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차가 없는 그 교회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하나 목양교회 이름으로 심은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석 달 후 소식이 왔어요. 목사님 차 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심고 그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감동되신 우리 북한분이 여기 와서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헌금을 또 200만 원 또 100만 원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할부로 이렇게 해서 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할부로라도 끊으십시오. 믿음으로 누가 차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아니가 달릴까 하나님이 기본 자금 있어야 그것도 할부로 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은혜가 많은데 또 한 교회 그 교회도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가서 이제 또 헌금을 해드리고 그래서 개척교회 그리고 또 이렇게 없는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저희가 가서 심었는데 그렇게 심었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중국 내 우리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서울 도시 한복판에 살아서 심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중국 내 공동체 우리 자매님은 다 농사를 지어서 아실 거예요. 심어야 가을에 뭘 거두죠. 심지 않고 하나님께 뭘 받겠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완전 이기적인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심는 사람 다른 내가 심어야 거두고 결실을 맺듯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는 거지 공짜만 받겠다는 아주 나쁜 도둑놈이 심보예요. 그런 건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의 큰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니다. 10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돌아봤어요. 자, 우리 1월 달에 처음 우리가 시작한 게 중국 내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 약을 다 일일이 다 분야를 해서 저렇게 온 공동체가 다 저렇게 약을 싸서 저희가 보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약 나눔하신 거 보셨죠? 약을 나눔했다 이렇게 사진도 찍어 보내신 우리 중국 내 그때 너무 많이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다음 저 위에는 저희가 8주 리더 양육 8주 과정을 상반기에 했고요. 그리고 그 그린 캠프를 했습니다. 남북연합 기도회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카데미 이기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아카데미 이기 했고 또 아카데미 3기는 그 중국 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사한 일을 수많이 많이다 보니까 바쁜 일에 쫓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감사한 것은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가 다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물론 12월 달도 감사할 거지만 지금은 오늘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던 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국내 공동체도 저번에 나눔을 했는데 참 실장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프신 분들 신방도 하셨고 정말 힘들고 고난이 닥친 어려운 형제들에게 가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웃과 자주 다퉜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웃과 다툼이 잦아지고 남편을 미워했지만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왜 너는 그러냐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대요.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야, 그 1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그 한마디에 그냥 싹 다 날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러는데, 인간들이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상반기에 코로나19 작년 대비 올해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 큰 교회는 지금 헌금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교회가. 근데 사실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 아무리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교회의 부적절한 것들은 그냥 일부분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교회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 우리 양천구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거의 모든 것들은 60% 이상은 교회들이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양로원, 육아원,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안 섬기는 데 없다고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예산이 우리 노예만 해도 40% 삭감됐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여러분에게 느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40% 삭감됐으니 얼마나 많은 사회로 우리가 한원되어져 나가야 되는 돈이 안 들어왔던 소리예요. 여러분, 사회로 환원되어져야 되는 돈이 안 들어오면 사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은 많아지고 나쁜 사람은 더 약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점점점 불만과 여러 가지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러한 불만과 모든 것들을 완충 역할을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헌금이 안 들어오는 실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목영교회 하나로드림교회는 그런 현상이 없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 내 공동체가 헌금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중국 내 공동체들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꼭 헌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세요. 다들 어렵고 힘드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느 날 부자가 우리우리한 옷을 입고 성전에 탁 와서 금덩이를 돈 따발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탁 뻐기면서 가요. 근데 허리가 구부러진 가부가 드립돈을 성전에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저 가부의 드립돈이 방금 드린 저 부자의 돈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낸 헌금보다 중국 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그랬습니다. 심지 않고 그냥 거두는 거는 도덕심법.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가르쳤어요. 전 솔직히 이게 좀 길어질 줄 알았어요. 한 1년 좀 걸리고 막 2년 걸리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헌금하십시오. 헌금해야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심으십시다. 그 말하기 바쁘게 2달 지나서부터 그들이 심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중국 내 공동체에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여기 한국 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먼저 가르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한 사건이 정확하게 성경에 구절된 게 2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의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이 나타났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기적과 권능을 많이 나타낸 지역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코로나19 딱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게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가게가 잘 돼서 뭔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많이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 시작이 딱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된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했던 마음이 기도로 살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환경이 잘 연약하고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권능을 더 많이 나타내고 더 많이 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운 손실이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린 일로 계획하고 시작했다면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그런 것 같아요. 성도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의 조건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감사하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뜻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이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시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미 마음의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절을 맞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와 감사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19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초점이에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원망하고, 코로나19가 되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겨둔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더 어려울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더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는 거예요. 고난은,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를 요청하는 거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를 요청하는 거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는 금식해서 온 성도가 기도했어요. 사실 그냥 내 혼자서 견디기 힘들어서 금식했던 것도 있긴 있지만, 놀라운 거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은 있는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있는 자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 요청하는 거예요. 너 좀 나랑 만나자. 코로나19로 솔직히 교회 목사들이 많이 바빴어요. 아니 코로나19 전에는 신방 가야죠, 성도 만나야 되죠. 그러니 언제 하나님과 만날, 개별적으로 만날 때 새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코로나19가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로 안 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목회자들은 더 하나님과 고립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요, 코로나19 이렇게 탁 터지고 나서 유튜브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이라든가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말씀이나 주제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떤 이런 기운이라 그래요. 이걸 영성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 안에서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기를 원하는 이런 영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없이는 그런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코로나19 이때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안 그러세요?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 충성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때요? 이런 사역의 지경을 보고, 저런 사역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넓은 사역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조직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모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하는 어떤 이 사역의 지평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넓어지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어려우니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거 쉽게 말이 안 되네. 다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독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누구는 하나님 만났다고 저렇게 미친 듯이 열광적으로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잘 됐다고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잘 됐으니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는데, 저게 뭐지? 그래, 그냥 하나님 믿다 말겠지. 제가요, 옛날에 하나님 그 철야기도 나갔다 오는 우리 그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질투났어요. 왜 질투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밤새 혼자 만나고 내가 너무 질투나더라고요. 아니, 누구는 하나님을 밤새 만나고 오고 나는 실컷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나님 날 너무 이게 사랑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기도하고 싶어 나간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자매하게 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철라기도 나간 거예요. 참 못된 마음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못된 마음으로 나간 저를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 만남이 지금도 저는 아직도 막 그 어려울 때가 더 그리워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땐 단둘이서 교제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면 먼저 성도들을 다 올려드리고 맨 마지막에 교제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젠 바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올려드리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는 사람은 언제 만나냐? 고난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울 때 만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올렸어요. 아이 못 낳는 그 한나,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엎드리니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만나요. 네? 감옥 북한에서 넘어올 때 그 어려운 강 건널 때는 하나님 찾고, 고난의 기간에 그 다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 한국 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분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축복. 그 돈을 만난, 여기 와서 돈을 주신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었으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더 주실 거예요. 단지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10억만 벌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1억을 내놓겠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안 와서 헌금도 안 하시는데 10억 언제 벌지 몰라. 내가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10억을 벌면 하나님 앞에 1억 내놓는다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10억도 주시고 100억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전화 오신 분 3,500억 갖고 이렇게 하시다가 쫄딱 망하셔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오신 그 슬픈 사연을 1시간 내내 들어주는데, 제가 처음에는 3,500만 원인가? 3,500억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3,500억 벌 때는 사람들이 다 박수쳤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남으니,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니 사람들이 자기를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 자기 자살하려고 몇 번 경우 그랬대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돈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찌꺼기 제거하라고.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던 축복도 와요. 내 말 거짓말인가 보세요. 중내 달봉이들 저 만나기 전하고 저를 만난 후를 생각해 보세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모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게요.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신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이성이나 내 힘과 내 수단을 우지하지 않는 거를 겸손하다고 이야기해요. 겸손하다는 게 저기 우리 김바울 장로처럼 이거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 맨날 우리 김바울 장로님 뭐 그래요. 집에서 장로님, 그 여보, 그게 하나님의 뜻, 자기는 그게 겸손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겸손한 거는 자기 그 고집 생각 다 내려놓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인간의 수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 왜? 내 힘으로 실컷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그때 하나님이 다 물질 뭐 다 뺏어 가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말고, 그때 가서 손이야 발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 수단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머리가 팍팍 돌아갈 때 하나님이 탁 치셔요. 내가 말했지, 머리 굴리지 마. 너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이렇게 가끔 기도하다 보면 내 머리 굴러가는 걸 하나님 들으신다 할 때 소름. 아 진짜 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봐요. 내가 이게 약간 머리가 싹 굴러갈 때가 있거든요. 아 요렇게 하고 싶고 요렇게 하고 싶고 요렇게 막 내 안에 막 뿜뿜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딱 하면 하나님이 한 방에 정리해 주세요. 너 머리 굴리지 마. 너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그럼 주여 하고 내 힘과 의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인간의 이성 다 내려놓습니다. 유다 아사왕 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유명한 아사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우리 약한 자예요. 세상에 돈 많고 강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성, 한국 사회에서 여성 목회자로 서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좀 한번 해봅시다. 성리연 목사를 불쌍히 여기자. 시작. 아니 왜 이렇게 웃어요? 저 불쌍히 안 해보는가 보다. 불쌍하다는 말은 제가 뭐 없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긍휼히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좀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불쌍히 봐주자. 좀 이런 마음으로, 또 중국 내 우리 공동체 실장님들 한 번만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봐주자.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 여러분 왠 줄 아세요? 100만 대군이 와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아사왕이 얼마나 오죽급했으면 하나님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누구 편 들겠어요? 약한 자의 편을 들죠. 네? 가끔 이제 성경을 잘 써먹어야 돼요.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내가 제일 불쌍한 척 할 때 없는 척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버려놓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누구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런 뭐라 그래야 돼요? 생떼. 저거 정답이다. 생떼를 버리는. 근데 하나님이 생떼 부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기뻐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식이 막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몽둥이 들고 우리 한샘이 이렇게 내가 한 번 때렸어요. 때리려고 딱 때렸더니 울잖아. 그러더니 얘는 도망 안 가요. 엄마 잘못했어 하고 나한테 앵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때리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별은 좀 많이 맞았어요. 탁 때리면 더 때리라 이거예요. 더 때리라. 가만히 있어. 그럼 더 하고 나서 또 때려. 그럼 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앵겨야 돼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여러 가지 이거 지었는데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때리지. 자기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기도 한마디 하나님 앞에 안 올리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먼저 실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네 형제에게 혹시 잘못된 것들 한 것이 생각이 나면 먼저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시편 23편을 좋아해요. 거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 뜻이 뭡니까? 드림, 꿈과 비전을 소망을 품는 거예요.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로 드린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삽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려고 했더니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살리더라는 거예요.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사람 다 죽여버려요. 진짜예요. 내 입술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인간에게 주신 언어, 이 세상에 주신 것이 언어예요. 생명의 말이 나간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랬다니까.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갑자기 깜깜하던 어둠이 빛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근데 맨날 하나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맨날 이러면 그 불평 불만하면
사람도 싫은데 하나님이 좋겠어요? 우리도 사회에서 사회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맨날 짜증내고 아우 짜증나 이런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밝은 사람 늘 그냥 행복 마인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행복 바이러스가 풍겨서 나오니까 그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꿈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해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합니다. 시작.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을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탈북민 자매가 북한에 끌려갔어요. 그 감옥 안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대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대요. 그때 들은 거죠. 그때 생각 나더래요. 기도하고 감사했대요. 그냥 그 주어진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만 기도하고 감사하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시기를 통과하고 보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됐더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갇힌 환경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그 예전에 우리 하수경 집사님 언니가 있네요. 신방 한번 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너무 감사해요. 문 열고 나오면 햇빛 있는 게 감사하고 걸어가면 이 주변에 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버님이 이제 같이 오셨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소변 대변을 잘 못 보셔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땐 시부모님을 이렇게 그 똥무좀을 이렇게 가셨대요. 근데 여기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거야. 기저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병원에 전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지원하는 걸 몰랐어요. 그 주사 한 방이 옛날에 600만 원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다 계산하고 자기는 좀 그래도 좀 많이 나오겠지. 아무리 보험이 돼도 많이 나오겠지 했는데 3만 원밖에 안 나왔대요. 3만 원밖에. 그러면서 나보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봤더니 그 안병동에 이제 방문을 하니까 호스피스. 그러니까 우리 호스피스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서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암 환자들이 이제 그 센 약을 뭐 복용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감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이러고 돌아다니더래요. 힘들고 막 슬프고 머리카락 빠지죠. 음식 먹으면 다 토하죠. 이런 암 환자들이 그들을 보면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그 세브란스 여기 연세대 그 연세대 세브란스가 어떤 병원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세운 병원이잖아요. 얼마나 거기 들어가면 연세대 세브란스 가보셨죠? 딱 들어가면요 찬양이 올라 퍼져 나와요. 그 큰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얼마나 좋은지 그 찬양인 줄 아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은 알 거예요. 그 유명한 병원에. 그 다음에 그 어린이 안병동 있거든요. 거기 안병동 어린이 안병동 딱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또 막 울려 퍼져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죽어간다 여기지 않고 생명이 살리는 사람으로 거기서 또 헌신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 오늘 본문 말씀.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잡아주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려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1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신 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게 감사한 거예요. 요만큼 변한 게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혹시 내가 요만큼이라도 안 변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잠깐 주시는 거예요. 그 찌꺼기 다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때릴 때 어떻게 해요? 앵기면 빨리 끝나요. 손 못 떼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언제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한사람이가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하니까 더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꿇어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도. 나 너 때리려고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나의 생각, 의식 다 내려놓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년 1년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기쁨으로 보내잖아요. 내년 1년도 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또 이만큼 살렸습니다. 나누는 그런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